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올바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올바른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해방되는 게 제일 잘 안 된대요. 훈련받아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서 해방돼야 된다. 언약을 붙잡을 때도 내 생각, 내 중심, 그렇게 말씀 붙잡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응답이 올 수가 없죠. 또 치유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언약을 정확히 붙잡되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붙잡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는데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이제 염려,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생각에 갇혀서 자꾸 이렇게 헛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진짜 이 크리스찬들은 노예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애굽은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건축물이죠, 이게. 지금도 사실 그걸 어떻게 쌌을까 많은 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돌 하나하나씩 쌓으려는데 그 돌 하나가 10톤이 넘어가는 돌도 있다죠. 그때는 기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과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노예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실정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치유되어지면 되겠죠. 요게 치유되어지면 딱 된다. 나에게서 해방하면 된다. 나에게서 해방되어지면 된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근데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여정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내 능력이 많아서 내 생각에 갇혀 있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정확히 237 치유 싸움이 이걸 붙잡고 있어도요,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그게 우리가 거기에 딱 치유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딱 붙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치유가 그렇게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이 그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귀히 쓸 것을 만들 수도 있으시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내 생각, 그 주장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딱 나뉘잖아요. 우리가 능력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들어가라.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긴 한데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죠.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갖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목표였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갇혀버린 거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본다면 양당 간의 결정을 딱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죽든가. 이게 죽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죽자. 이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다. 죽기보다는 노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게 이제 사람 생각입니다. 그 중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를 제가 이제 모세가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호자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80세 될 때까지. 드디어 호렙산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놓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제 길 가다가 출애굽기 4장 24절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그때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에게서 완전히 해방당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요한복음 6장 다 끝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이 말이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생각이 강해요. 믿는데 자기 생각이 강해.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진짜 138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으로 체험하게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입니다. 자기 생각 이제 해방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모인 겁니다. 두려워서 모인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생각을 다 빨리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붙잡자. 이렇게 치유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걸 설명하려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거 되어지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지금 또 여기저기 학교에서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걸 본다면 우리가 준비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과 생각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렇게 빨리 내려놓는 게 현명한 거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내 능력, 경험, 여태까지 해온 거 이거 또 따지거든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 따지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응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 능력이 믿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는데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로 이제 하나님과 안 맞게 되지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은 잡았는데 생각이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이 이제 더디게 오는 거겠죠. 모세는 80세 될 때 왔고요. 우리는 요게 빨리 치유돼야 된다. 우리 내가 치유돼야 된다. 나에게서 해방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다는 그 자체가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따질 필요 없이 부딪히는 자체가 이게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면 부딪힐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도 교회에 오느냐, 그런 사람이 와서 교회를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또 저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막 잘하면 부모가 식이 납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저 지방 가보니까 또 어디 웃기게 지방도 아닌데 가보니까요. 어떤 저런 가수가 있었나? 처음 듣는 가수가 그 플랜카드를 써놨더라고요. 새로운 음반을 냈다고 누구 음반 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자기가 걸어놨겠지만 제가 지방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대단한 대학 들어가면 또 이제 합격했다고 막 플랜카드 막 딱 해놓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되지. 좋은 일 있으면 그렇게 되지. 사실 막 시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인들은 막 잘하면 그래 잘한다면서 내일처럼 좋아해주고,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위로해주고 막 사람 살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파가 나눠가지고 이 파가 잘하면 이제 여기서 시기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막 반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교회를 파탄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치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죠. 목적은 237인데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체험하고 가기뿌리치를 대해서 237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목표가 되니까 들어왔으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내가 언약을 옵션처럼 딱 이렇게 붙잡는 옵션, 그렇게 붙잡는 거랑 그 생명 걸고 딱 붙잡는 거랑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언약을 딱 생명처럼 붙잡아야 그게 언약 중심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세상에 한 발 딱 걸쳐놓고, 하나님께 한 발 딱 걸쳐놓고 이제 살면, 이제 그게 언약의 삶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되니,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벌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을 버려라. 나이가 들수록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간절히 마음 먹고 정말 버리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무슨 237 자기 생각 확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가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237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못 가면, 우리가 걸어서 못 가면, 비행기 타고 못 가면, 비행기 오래 타면 이제 힘들어서 안 되면 보내야 된다. 와 있는 사람, 237에 와 있는 사람 보내자. 그러면 그 사람 찾자. 이래 되거든요. 충분히 237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 237 보고만 하려고 5천 종족 사람들 모이게 한 거니까. 막 자꾸 옵니다. 외국 사람이 자꾸 와요. 왜냐하면 237 탁 보내려고. 그럼 그거 딱 언약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비행기 타고 못 간다면 그렇게 말씀 붙잡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다 붙잡아라. 그게 치유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정말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기도할 때 어쨌든 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니까요. 기도도 우리가 정말 요즘에는 본부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 기도, 성령 충만, 7대 여정, 9가지 세팅 이게 쭉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은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내 소원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약간 치유돼야 된다. 그게 이제 치유가 되어야 사실은 내 있는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치유되어져서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내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또 내 문제 해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기도 제목은 차라리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 그래 되면 사실은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려면 일단은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치유됩니다. 어떤 생각이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을까? 이 어려움 왜 주셨을까? 또 왜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가? 이 광야는 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자꾸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자꾸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 40년인 거예요. 그러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거를 그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참 잘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왔을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그때 딱 동원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를 딱 했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죽으면 죽다. 죽으면 죽는다. 그리 아니야.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간파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 살면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야, 이게 참 사람들이요.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모세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각 다 갖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왜 출애굽해야 되고 그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고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왜 포로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이제 제대로 되지는 겁니다. 기도가. 이 초대교회 사람은 똑같습니다. 큰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진 겁니다. 어려움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큰 환란을 없애달라 이러지 않고요. 왜 이러셨을까?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럼 여기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돼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좀 돼야 된다. 기도 치유가 돼야 된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 능력 치유가 되죠.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우리 저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자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법은 하나님. 또 육신은 또 이게 사망의 법.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는데 이게 정말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라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 막 그런 것들이 와요. 막 이거 맞는데 근데 이게 살랑살랑거리고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누가 봐도 나도 그렇게 믿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치유가 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 좀 치유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 자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목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잡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전 모세를 요즘에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말씀. 모세가 80세 때까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옛날의 영광 그것도 생각했겠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창세기도 기록했겠죠. 근데 80세 돼 딱 그때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내 생각을 버려버리는 시간표. 아니,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 묵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소원, 평생 소원이 자기 민족 출애굽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건.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80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자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포기도 했겠죠. 자기 생각으로 이제 왕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거 뭐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도망갔으니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도망자인데, 그것도 살인자. 못 가는 거죠.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런 생각들, 자기의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생각들이 꽉 차 있었다.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요. 창세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창세기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갈등. 꼭 제가 뭐 모세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갈등되는 게 있어요. 야,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광야 생활, 어찌 보면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됐구나. 여러분들 기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치유되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 했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도 치유. 자꾸 이제 내가 열심히 전도한 거 이거 자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절부터 38절에 요셉이 야,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바로왕이 물었을 때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 것이다. 내 전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다. 그때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통해서 우리 말씀, 기도, 전도가 치유되지면 그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것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고 그 믿음의 응답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제일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고성능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탁 맞추는 거죠. 그럴 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뇌가 치유되지고 바른 생각만 해도요 뇌가 치유되집니다. 거기에 이제 바른 생각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호흡, 긴 호흡도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긴 호흡하면서 하나님 생각에 자꾸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됩니다. 올바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올바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심, 성령께서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 이게 우리 안에 가득한 건데, 가득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올바른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되더라고요. 그래, 올바른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올바른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7대 여정 속에 집어넣는다. 아니, 9가지 세팅 속에 자꾸 집어넣는다. 그걸로 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셔야 세상 치유가 돼요. 세상 치유. 우리가 세상을 치우고 세상을 살리려면 올바른 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도 못 이기고 세상 종로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올바른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말씀, 기도, 전도가 치유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전도가 치유되지게 하셔서 올바른 성령 충만함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